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대부분이 유래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잠깐 제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소개하면 1660년 9월 3일 영국에서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 2세에 이어지는 기독교 박해 때문에 신앙의 순수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플리머스에서 떠난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 대서양 건너 미국 땅까지 가게 된 거죠. 처음에 그들은 버지니아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북서풍이 심해서 그 배는 버지니아에 가지 못하고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코드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약 63일 동안의 항해 끝에 11월 11일에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두루 정차를 하고 여기 우리가 정차할 수 있는가 찾아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정차하고 영국을 떠나갈 때 플리머스를 떠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플리머스라고 거기 지역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약 102명 출발했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죽고 63일의 항해 중에 한 사람이 죽고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월 11일에 도착했으니까 겨울이 다가온 거죠. 지금 우리들처럼. 12월, 1월, 2월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 중에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추운 강풍과 눈보라와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땔감을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간호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겨우 그 겨울을 첫 해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뭔가를 씨를 뿌리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가을철이 되어서 옥수수와 감자와 이런 것들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칠면조나 또 주변에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또 먹는 그런 이제 절기를 가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1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이 했던 감사가 이겁니다.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1년을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중에 많은 친구들이 다 세상 떠나고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왔던 모든 것, 그 농산물 중에 또 크롭들 중에 제일 좋은 첫 소산물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첫날 주일은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둘째 날은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파티를 열어서 나눠 먹고 또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절반이나 죽었네. 우리는 뭐가 없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hadow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우리는 때때로 날씨가 좋을 때 이제 오늘 such a lovely day 하면서 오늘은 good weather 이러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만 계속 내리쬐면 이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건 사막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는 폭양이라고 했어요. 폭양. 폭은 그냥 폭력할 때 쓰는 거예요. 폭자예요.
폭력, violence잖아요. 그죠? 태양이 너무 심하게 내리쬐면 폭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은혜롭게 골고루 내리고 비도 은혜롭게 골고루 내려야 그게 은혜로운 비가 되는데 비도 폭우가 쏟아지면 비우자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나고 댐이 터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회가 보니까 폭양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평소에는 태양이 좋았는데 폭양이 오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우리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이런 처지가 된 걸 보고 이런 폭양을 하나님의 그늘이 가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떨 때는 어두움을 싫어하고 그늘을 싫어하고 언제나 우리 집은 밝은 태양이 비춰야 되고 집은 남향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곰팡이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은혜롭게 골고루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폭양이라는 이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늘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바로의 무서운 권세를 피해서 출애굽해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그때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이걸 해방을 시켜준 것을 후회한 바로가 병거를 데리고 그냥 철 병거를 데리고 쫓아왔을 때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이거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양쪽에 다 우겨 삼을 당한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잘 지나갔는데 애굽 백성들은 쫓아오다가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합해져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승리 이건 모세의 승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였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광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죠. 광야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폭양이 내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쫙 세워서 하늘을 덮으니까 낮에 해가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그리고 밤에는요. 밤에는 폭양이 없으니까 구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돼요? 기온이 급속하게 내려가서 추워서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죠? 체온이 떨어지고 그때는 하나님 불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때 불기둥은 추운 냉기를 다 이기게 해주는 그런 보호막이 되지만 구름 기둥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 복된 그늘이 이 폭양을 가려주었다. 여호와는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신다. 다윗은 어려운 고난 중에 피해갈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 감사는 새기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새기는 감사. 새긴다는 말은 carving을 한다는 말보다는 카운트를 한다는 말이에요. 새긴다. 한번 헤아려 보아라. 카운트를 해보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호박을 이렇게 큰 거를 우리 이종원 주사님, 이도우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밑에 보니까 40kg가 넘는다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큰 걸 들고 오신다고 고생 많았어요. 이걸 누가 키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떤 농부가 키우겠어요? 어떤 사람이 키운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채소, 과일 하나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다. 카운트를 해보라고요. 이거 하나를 봐도. 그럼 이걸 자르면 안에 뭐가 있어요? 미트가 있을 것이고, 씨드가 있을 것이고, 그죠? 안에 쏙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라게 하셨을까?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카운트를 해보라고 그럽니다. 137편에 여러 가지 대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별과 달을 지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겹도록 카운트를 하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뭐 한 번만에 감사 이러면 끝나는 건데 하늘 보고 창조주 하나님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또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거 식물을 보고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보라. 감사는 카운트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물을 주고 내게 친절을 베풀면 자그마한 거 하나도 카운트를 하고 고맙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나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폭량이 있어서 성문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성의 강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그러니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카운트를 하라 할 때는 여러분이 때때로 인사할 때, 나이스 웨더 할 때, 한 번이라도 날씨 좋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빛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계절을 주신다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오늘은 그냥 웻하구나, 날씨가 흐리구나, 혹은 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비가 와서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비를 통해서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신다. 이걸 카운트를 해오자고요. 그리고 나에게 똑같이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수입을 얻게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하여 카운트를 해보라고요. 무언가 없다, 우리의 친구들을 잃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트를 하고 우리에게 폭약이 내리쬐고 우리는 지금 성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폭약을 가려주시기도 하고 이 추위를 데워주시기도 하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해와 달을 다 바꾸어도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 할 정도로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며 온 천하 만물 다 주어도 바꾸어서라도 한 영혼보다 더 무게를 더 두지 아니하신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카운트가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게 회복돼서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하고 이 청교도들은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일 성수 목숨을 다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파서 죽을 징이 되거든 오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을 교육할 때 그랬죠. 교회에 와서 그냥 아파서 죽으라 할 정도로 예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일 예배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하는 신명 가지고 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카운트하며 살았지만은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주일 성수했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좀 간직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11조를 바치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뭐 나가면 농사였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여러 생활 중에 경건하게 살도록 힘을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이제 샤도우 투성이에요. 점점 그늘이 많아지고 오히려 이제 이 그늘이 지겨워질 때가 온단 말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밝은 봄이 오나? 태양볕이 그립다. 이러다가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그냥 계절에 그냥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겨울 되면은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예, 병적으로 그냥 슬퍼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뭐 갱년기인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힘이 빠지고 뭔가 내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력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겨울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소망의 봄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런 겨울에는 또 조용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겨울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늘을 생각하고 이 그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예요? 폭양이 내리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늘이 너무 심해서 몸이 오그라붙고 SAD에 걸릴 만큼 몸이 외롭고 슬퍼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circumstances에서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어떤 성도는 손이 까칠까칠해요. 수세미 같이. 아주 오래전에 문현숙 사모가 내가 유학하는 중에 아이들 얻을 때 그 학교에서 자리를 얻어가지고 이 메탈 아트를 할 때 쇠를 이렇게 많이 만지고 막 쇠를 두드리고 막 공작을 하고 해서 장학금을 받고 해서 우리가 생활비에 보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위해서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수고한 그 손을 밤에 보면은 만져보면 손이 그냥 까칠까칠. 내가 농담 삼아 한 번씩 밤에 잘 때는 장갑을 벗고 잡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 성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하니까 손이 까칠까칠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잡을 때마다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어떤 성도는 손이 그냥 손목이 다치고 어,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한테도 손에 문제를 주셔가지고요. 한국에 가서 손목이 너무 안 좋아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막 엑스레이를 막 다 찍어보더니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아니라 일식집에서 평생 일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막 손을 막 엄청 많이 쓴 사람처럼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는 정형외과 의사가 목사는 약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의사가 뭐라도 약을 줘야 되는데 약 없습니다 할 때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약 없이 이렇게 손이 다 닳았대요. 내가 뭘 한다고 손이 이렇게 닳았을까요? 규창 형제처럼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준호 형제처럼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갑십 주사님처럼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내 손이 왜 이렇게 닳았을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성도들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식집에서 평생 일한 사람의 손을 가진 목사를 여러분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손을 잡을 때 예사로 잡히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아플까 하고 만져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수입을 주시고 일의 결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은 거칠지만은 내 마음은 거칠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희망을 가지고 런던에서 생활할 때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보고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식물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혼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혼이 영생을 얻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를 늘 새겨서 많은 감사가 이어지고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여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를 잘 세워가며 참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